안녕하세요. 물음표의 하나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금 바빴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올리려고 했던 건데 개인적으로 좀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놓쳤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뭐 매년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남들이 잘 모르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대한 것인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말 구유에 놓여져 있고 그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인데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 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는 중에 마리아는 이미 만삭의 몸이었고요. 계속 읽을게요.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가는 길목에 진통이 와서 아이를 급히 낳았어야 됐는데 여관에는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국간으로 갔고 거기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였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때에 그 마지막 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로 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가 누워져 있고 거기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온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노동자들, 목자들, 이제 그 당시 야근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장 먼저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방박사는 언제 왔을까요? 한번 볼까요? 동방박사는 마태복음 2장에 나와 있는데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 있는 어느 나라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거기에 박사들,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짓던 시기였기 때문에 비가 언제 오고 언제 가뭄이 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문학자들, 역술가들, 점성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밤하늘을 별을 관측을 하고 있었는데 보지 못했던 굉장히 큰 별이 하나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별은 정말 위대한 왕이 태어났구나. 그러한 것을 알려주는 징조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온 것이죠. 따라 오다 보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당연히 왕이 태어났을 테니 왕궁에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헤롯이 있는 궁전으로 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 헤롯 왕은 굉장히 늙은 왕이었고 이런 사실 자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온 성내가 다 소동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은 제사장들에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게 했고 제사장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을 보니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는 그런 예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느 지역에 태어난지는 모르니까 베들레헴 안에서 어느 집에 태어난지는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동방 박사에게 다시 한번 은밀한 제안을 하죠.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더라. 결국에 이제 헤롯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되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어느 집에 그 아기가 태어난지를 알아보도록 시킵니다. 동방 박사는 계속해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처음에 보았던 그 별이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따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좀 재밌는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아니고 집에 들어간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기가 태어난 거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여관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동방 박사가 도달했을 쯤에는 거기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어느 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그 뒤를 좀 더 읽을게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게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박사들이 그 별을 자기의 땅에서 처음 딱 보았을 때부터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까지 시간이 대략 2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방이라는 곳의 나라는 그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걸어서 왔겠죠. 낙타나 말이나 소를 끌고 왔겠죠. 이 오는 거리가 2년이나 되는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2년, 2살, 태어난 지 2년이 된 2살밖에 아이들 그 아래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 이미지라고 하면은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말구에 놓여있는 갓난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기를 만나서 경배를 한 것은 목자들이었고 동방 박사는 어느 정도 큰 아기, 2살이 지난 아기, 만으로 2살이죠. 2살이 지난 아기를 만나고 경배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룰 이야기는 과연 크리스마스는 지금처럼 12월 25일이냐 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러한 종파에서는 이단 종파에서는 이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앞서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는 양들과 목자들이 밖에서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 날이 아니었어요. 추운 계절은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명확한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서방교회에서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었고 동방정교에서는 1월 6일이라고 그때를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AD 379년에 12월 25일로 통합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를 1월 6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하필 12월 25일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가 사실 그 옛날 로마의 토속신앙 중에 하나였던 농신제, 농사의 신을 기리는 축제 기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쾌락을 쫓는 그러한 축제를 즐겼다고 해요. 이 방탕함과 난잡함이 너무 극에 달해서 로마의 정치가들이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그때의 세속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경건하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방탕하고 음란한 날을 이 기독교인들의 경건함으로 누르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날은 농신제 기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공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금 더 이상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웃사람과 가족을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날로서 크리스마스를 삼은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는 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크리스마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방탕하게 보내고 쾌락을 쫓고 또 음란하게 보내고 그렇게 보내는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날에 갖고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옛날의 농신제나 지금의 12월 25일이나 세상에서는 여전히 쾌락을 쫓으며 살고 있고, 그에 반해 기독교인들은 경건하게 보내려고 되게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한 번 정도 또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